어, 이제 당분간 설교는 그 리더십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또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히 어떤 리더의 그룹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어떤 훈련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설교 가운데 리더십 교육을 조금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어, 그 리더십에 관해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조금 리더십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또 트레이닝을 개인적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충성교에 있을 때 사람들을 좀 개발하는 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리즈 보면 100 시리즈, 200 시리즈 그건 제가 만든 건데 뭐 100 시리즈, 200 시리즈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300 시리즈는 리더십에 관련한 어떤 재직 세미나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포함된 어떤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좀 바쁜 것도 있었고 이래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400 시리즈까지 제가 다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2년쯤 되고 지금까지 사실 이 충성교회 그늘 아래서 우리가 좀 성장을 해왔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죠.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이곳 지역을 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앞으로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준비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 300 시리즈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훈련들을 사람들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은사 세미나 같은 게 어떤 코스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은사 세미나는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은사가 있고 또 습득된 은사가 있고 또 영적인 은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발견해내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좀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플롱이라고 해서 사역 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계속 소비자로 뭐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이 기술들을 가지고 또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역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말할까요? 교회 학교에 때부터 생긴 그 교육이 어른이 돼도 별로 변동되는 게 없어요. 어른이 됐으면 성장한 만큼 뭔가 변동되고 뭔가 좀 어떤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데 교회 학교 때 배운 거나 어른이 되어서 배운 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이 어른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사역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명이나 소명 같은 것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지금 이렇게 보내신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뭔가 하나님과 이 마음 자체 내가 얼그러진 그런 삶의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 라이프롱 그러니까 평생 사역이라고 그러죠. 평생 사역의 어떤 그런 세미나를 또 한 가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그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삶의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정황들,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런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남들을 섬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또 한 과정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좀 리더십 기본적인 이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묶어서 또 한 과정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원에서 아버지 밑에서 형제들하고 그냥 밥그릇 싸움하고 이렇게 살다가 애굽으로 이제 살이를 하러 갔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아주 대단한 어떤 그 관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들을 섬기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 주시는 비상한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한 지혜가 있고 또 거기에도 이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알아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이상은 이렇게 높은데 현실은 나오고 이 동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섬겨야 되는 우리 이 믿음의 세계에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 실력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리더십을 배우고 이런 것들 과정을 배우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요셉의 감옥에서 이 리더십을 키우고 그가 또 딱 어떤 지위를 얻었을 때 그 실력을 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력을 좀 키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삼벽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선 우리가 이제 그 그릇들을 만드는 재직들을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 좀 제가 개별적으로 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세미나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 목요 전도를 나갔다가 좀 느낀 점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먼저 그것부터 좀 나누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린이 전도를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린이 전도를 우리 교회 오시기 전뿐만 아니고 옛날에 교회 섬기실 때부터 어린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영적 기도도 잘 시키시고 뭐 하여튼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워낙 스킬이 있고 캐리어가 있다 보니까 잘 못 따라가고 저도 뭐 보면 정말 잘하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뭐 더 어떻게 어떻게 뭐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이렇게 이 젊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지난주에는 또 특별히 또 누구 집사님도 이렇게 뭐 밖에 이렇게 내려오면 환하거든요. 그 집사님 얼굴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한 4-5명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뭐 선물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영접하면 애들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면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는 다 나갔어요. 야, 이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나갔을 때는 잘 안 되고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젊고 이렇게 활기찬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애들이 이렇게 몰려올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저같이 이런 사람이 나서는 것보다는 젊고 발랄하고 또 얼굴도 환하고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애들이 많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나서서 애들 보고 막 나서가지고 야 일로 와봐 막 이렇게 겁주지 말고 이렇게 막 우리 저 나가서 얘들아 이리 오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왜 열심히 였겠어요? 열심히 하고 싶죠. 열심을 내고 싶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맡았는데 주님 앞에 제가 뭘 한번 열심히 해서 충성해가지고 뭘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 현실과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을 저한테 맞춰야 되겠어요? 아니면 제가 그 현실을 맞춰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 너는 네 이상을 이루고 네 생각을 이루어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맡기셨겠습니까? 아니면 네 생각하고 틀리고 네가 어렵지만 이 현실을 네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만들어 가라고 저한테 보내시겠어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행할 때, 이거 뭔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잘 되는 방향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기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실 때 무렵쯤 됐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을 될 수 있으면 조금 피합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을 보고 도망갈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애들 도망가요. 그러더라고요. 겁낸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상대하기보다는 좀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이제 애기 엄마들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면 우리 교회 건빵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고 우리 교회 건빵 진짜 맛있습니다. 이러고 막 이제 제가 그 정도밖에 못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60대쯤 되는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60대 되는 그 두 분 여성분들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요 앞에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 건빵 한번 드셔보세요. 이래서 건빵을 줬어요. 그러니까 딱 받아보더니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막 또 보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전도 잘 안 나오시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다니냐고 화원교회를 다니신대요. 아, 그러세요? 그럼 교회, 화원교회 좋죠. 교회 잘 다니십시오. 이러는데, 그러면서 가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은 전도 잘 안 나오시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저보고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요 전도하면서, 아, 내가 나서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안 나오고 싶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는 뭡니까? 아, 우리 목사님, 당신은 정말 열심히 하는군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 마음은, 아이고, 내가 안 나오고 싶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열심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기전도 안 나가냐? 당분간 나갑니다. 안 나가면 녀가 끌어줄 사람도 없고요. 제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어르신들 전도하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눈치껏 보고 저한테 맞는 그 분들을 찾아서 전도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애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젊고 활기 있고 또 상냥하고 좀 투박하잖아요. 상냥하고 이런 분들이 담당해 주시면 전도도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서 간식 먹는 애들 머리 수를 헤아려 보니까요 7명이더라고요. 왜 7명밖에 안 되냐 이렇게 뭐 그만큼 전도했다면서 왜 7명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이 지역에 다 이렇게 털어보십시오. 7명 되는 교회 학교 모여가지고 간식 먹는 애들이 교회가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양인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인교회는 대학생들이 막 이래서 그렇거든요. 막 그렇게 없을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전도하고 있고 또 영접 기도도 하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십 얘기를 하는데, 리더십도 이렇게 이렇게 리더십을 이렇게 막 하는 데는 뭔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리더십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는 특별히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선한 일을 잘 하려면 일을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만 가지고 내가 마음 써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맡으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지난주의 주제였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피터 드러커의 말인데요. 피터 드러커가 이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피터 드러커의 책이 갑자기 생각이 미래의 결단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대통령한테 6가지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6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거 한 2개만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정치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뚜렷한 비전과 바르고 튼튼한 목표에 따라 성실하게 정치를 펴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다 하잖아요.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밀고 나가기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우선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그 대통령이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이디어, 자기의 생각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국가관 이런 걸 추구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뽑아준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 그 사람 뽑아놓을 때 저 사람 뽑아주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를 잘 먹게 할 것이다. 잘 먹고 살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게 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데올로기나 정치 철학에 빠져서 나라를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어느 정권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모모 정부 때 나라 부채가 400조였어요. 400조. 이명박 대통령 때 180조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왜 180조였냐면 그때 전 세계가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전 세계 경제가 다 마이너스가 되고 다 온 나라 전 세계에서 경제가 다 마이너스 되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나라만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만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환율을 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고를 많이 썼어요. 그때 180조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습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쓰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전 세계에서 그 180조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경제를 그나마 지탱해 왔던 그때 180조 썼는데 도대체 뭐 한다고 400조나 돈을 써버렸어요. 400조. 이건 누가 갚아야 됩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빚이 재정 적자가 1000조랍니다. 1000조. 그만큼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의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적용하면서 자기 사람을 싣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돈을 400조를 써버려요. 복구 불가능한 돈이에요. 한 나라의 정치의 어떤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고 뭐 국민들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어떤 그 국민들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해버렸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돈을 주고 기름도 주고 정보도 주고 돈은 400조나 빚을 지어놓고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치 잘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잘해야죠. 그렇게 뽑아줬는데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주면 이 피터 드러크의 말이 그거잖아요. 당신 생각을 밀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거를 좀 치중하고 그걸 좀 열심히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도요 목사님들이 옛날에 우리가 90년대부터 2020년 가까이 코로나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좀 이 자생하려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제자 훈련도 많이 만들고요. 왜냐하면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교회들이 나름대로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왔어요. 새벽에 문 열어놓으면 우리도 교인들도 잘 안 옵니다만 새벽에 문 열어놓으면 이 주변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90년대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교회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전 교회들이 뭐 교회 성장연구소 뭐 이런 데 가서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막 만들어내기 팁도 만들어내고 막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훈련도 그때 그 유행한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잘 정착된 교회는 좋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예배, 기도, 말씀 읽기 뭐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프로그램만 돌아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감겨가지고 막 돌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막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가지고 정착이라도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여기에 맛을 들인 거예요. 이거 내가 교회를 보니까 이거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아이디어 이렇게 싹 도입해가지고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되겠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 100명의 사람이 교인이 있으면 그 중에 목사님이 이거 하자고 그러면 갑자기 따라올 사람 몇 명이야 될까요? 없지는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따라오는데 20% 정도 따라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계속 쭉 하면 좋아요.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아. 교인들이 뭔가 호응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바꿔야죠. 다른 세미나 가서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20%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는 계속 목사님 하자는 대로 뭐 프로그램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제자 훈련했다가 뭐 했다가 성경 공부했다가 뭐 통독 무슨 프로그램 했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알곡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파김치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교인들 중에는 우리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가면 굉장히 겁을 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현실을 못 느끼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 필요 없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세움을 받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내가 교회에서 내가 리더로 세움을 받고 어떤 그런 사람이 되면 앞으로 뭘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을 통과시키고 교회는 모름지기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처해진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잘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내가 이 처해진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내가 밀어붙이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교회하고도 상관없는 일이고 교회가 부실해집니다.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므로 모름지기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이 현실을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에 맞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기 작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이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는요, 여러분, 그 존 F 케네디 자기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술도 팔고 이렇게 해서 그 금주 시대에 술도 팔고 마피아하고들 연기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도박도 하고 이래가지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하여튼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해서 엄청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포장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포장을 해야 되겠어요. 그 포장을 하니까 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을 좀 뭔가 이렇게 정계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법조계나 이런 데 좀 진출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존 F 케네디가 정계를 진출하게 됩니다. 정계를 진출하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야, 이거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돈을 막 그냥 계속 쏟아부은 거예요. 케네디에게. 그래서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드디어 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고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사람 인기 이끄는 정치 캠페인 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는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인기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저도 존경스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리더 그룹이 있고 저분하고 참 내가 존경스럽게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저분의 영향력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을 스승을 끊는 거예요. 스승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이렇게 제가 우리 교수님 중에도 저하고 이렇게 내 애자자다고 그렇게 막 하지만 그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로 스승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분한테서 소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서 목회를 배우면 안 되고요. 그분에게서 뭔가 어떤 그 목회의 어떤 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시대는 지금과 같이 지내왔던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가 전개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옛날하고 같이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사역하는 시기에는 옛날하고 판이 틀립니다. 시장이 그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대에 걸출한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과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태됩니다. 옛날의 방식으로 해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런 지금 현 시대가 됐으면 이 지금 현 시대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부터 얘기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자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앞으로 우리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리더의 이 사고방식이고 마음의 셋입니다. 마음셋, 마음의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처음에 우리 젊은 분들의 얘기를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늙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전략 기획을 공부한 사람이고, 뭔가 나름대로 뭔가 어떤 그 조직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나서서 뭘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시장에 맡기고, 시장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리 현실에 맡기고, 특별히 이 젊고 뛰어난 아이디어와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팽팽 돌아가는 젊은 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밀어붙이면 안 되겠구나. 단, 이 모든 아이디어,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아이디어를 받고 그런 창의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건 그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세대를 받고 세상에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경영되는데 교회는 이게 안 되더라. 그럼 세상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자. 이건 또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스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기왕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뭔가 좀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시대에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뭔가 다른 사람의 의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리더가 되는 게 첫 번째, 그것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막 이렇게 품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 인기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압살롬이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이렇게 뭐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불쌍해 보이는 사람, 뭔가 이렇게 억울한 사람 오면 왜 그러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다윗에게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더라.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고,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진짜로 제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렇게 큰 출세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별로 뭐 그런 기도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장할 것도 많고 높이 가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이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 목사님은 보고 교회 행편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이렇게 뛰셔야 돼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이렇게 세워주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기 끌려고 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레미야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30절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읽어주십시오. 선지자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살살 이렇게 내게 좀 미혹시키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제 권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내가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인간적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는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사람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하니까 사람들 모아 사람 그 권력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요 또 사람이 보면 와 이거 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랬습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은 지혜롭네. 뭔가 참 일 잘하네. 아 저 사람이 정말 됐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입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필요 없다.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런 조치 자체를 허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틀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리더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장 2편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 사람의 리더십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리더십이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가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들이나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면 옛날의 재판관과 지금 재판관은 좀 틀립니다. 뭔가 실력 있는 어떤 지방의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판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재판관들이 누구의 어떤 법을 따라서 누구의 어떤 그 컨텐츠를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컨텐츠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여기 제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공의와 정의에 입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걸 맞춰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의 정치가 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 그 얘기는 다 빼버리고 마지막 절 12절 마지막 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법 안에 내가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리더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덮어두고 리더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훈련된다고 해서 그것이 공급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또 위해서 또 한번 헌신하고 또 이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앞에 이런 영적 리더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한번 늘 염두에 두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